마이클 그리피스라고 하는 선교사 출신의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말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는 듯하다. 이 기억상실증을 암네시아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는 듯하다. 상당수의 교인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렸다. 매 주일마다 세상 다른 건물들과는 다른 독특한 건물에서 거행되어지는 예배에 참석하여 예로부터 지켜오던 익숙한 예배 의식을 행하지만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교회에 모여서 오랜 전통 가운데서 행해지는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 일을 행하지만 왜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것 같다.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교회가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는 것 같다. 이 말은 우리가 고민하는 이 교회의 본질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행해오던 많은 일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할 수 없게 되었거나 아니면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락방 모임이나 매주일 우리가 함께 해봤던 공동의 식사, 점심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한 달 동안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가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 그것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되겠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선택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민은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다가오는 상황들을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확고히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이 본질적인 부분에 맞춰서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 그동안 기억상실증에 걸린 이 마이클 그리피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떤 일을 해왔다면,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해왔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를 확고하게 붙잡고 그 본질적인 부분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기회이고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날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매우 익숙한 단어였고 또 교회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라는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뱃속에서 어떤 분들은 아장아장 길 때부터 교회에 나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교회이라고 부르고 중국 광동어로는 짜회라고 부르고 영어권에서는 처치라고 부르고 독일에서는 키르케라고 부르고 다른 영어의 표현으로는 칸그리게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언어들은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옮긴 것인데 기본적으로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임. 교회만 모임이 아니라 세상에도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친목 모임도 있고 정치 모임도 있고 세상에는 운동을 같이 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들 모임과 다른 것은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라는 데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신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신 모임인데 바울 사도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라는 그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1절, 더 나아가서 1절에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걸려 있냐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걸려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걸려 있느냐? 부르심을 받은 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교회의 본질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 중심에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낳은, 여러분과 제가 낳은 자식이 헤어졌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어렸을 때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를 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를 찾았어요.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오늘날은 유전자 DNA 검사하면 얘가 내 애인가 아닌가가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신체적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신체적 특징을 살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인상을 쓸 때 양미간이 확 쭈그러들어가지고 이 안에 골이 깊게 패인다. 이게 나도 그렇고 내 새끼도 그러면 얘는 내 새끼예요. 혹 내 아이가 낳는데 어렸을 때에 뒤 등판에 점이 한 3개 있으면 나중에 만나서 확인할 때 상의 벗겨서 등어리 바라보고 그 등 위에 점 3개 있으면 그건 내 애예요. 그게 뚜렷한 정체성이죠. 오늘 교회가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가 아니냐 하는 것을 구분 짓는 것은 그 모임이 구원의 정체성, 구원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면 그 본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4문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4문에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위하여 선택받은 공동체를 영원한 생명으로 모으시고 자기를 위해서 선택하신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를 영원한 생명으로 모으시고 그는 그 공동체에 살아계신 구성원이며 그 구성원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살아계신 구성원이 되시고 그 구성원으로 영원히 남아 계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거룩한 공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옵고 그러는데 이 거룩한 공회를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톨릭 처치는 천주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편교회, 어디에서나 똑같은, 미국에 있어도 영국에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대전에 있어도 서울에 있어도 거제도에 있어도 뚜렷하게 공통되어지는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공통의 정체성이 뭐냐? 구원받은 공동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영원히 남으시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공회를 무형교회라고 하고 비가시적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았는지, 그 초대장을 받지 않았지만 거룩한 무리에 끼어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부르셨는데 초대장을 주시죠. 누가 초대장을 받았는지 누가 초대장을 안 받고 와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장을 받은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여전히 모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그리스도가 구성원으로 계신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계신 것.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4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그 가운데 구성원으로 계시고 영원히 구성으로 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신가를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흥왕해도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락방도 마찬가지고 전도회도 마찬가지고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자격과 공로를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조건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마감을 1시간 앞에 두고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아무런 공로와 아무런 그 조건, 자격이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된 자신이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공로와 자격을 주장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교회에서 공로와 자격을 주장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세워갈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인용한 마이클 그리피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용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에 있는 특급 숙소를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게 시간 낭비하는 3등 대합실이 아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에 있는 특급 숙소의 분점입니다. 여기서 특급 숙소의 은혜를 누리고 특급 숙소의 편안함을 누리고 특급 숙소의 아름다움까지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격과 공로를 주장하면서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교회는 3등 대합실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은혜의 집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가 이 은혜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이 고민들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가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 모두가 새롭게 자신을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라문희 집사님, 또 무명으로 이광호 장로님, 성진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 아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영원히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단체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 가슴 속에도 이 사실이 적용되게 하시고 이 사실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슴에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과 은혜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주시옵시며,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정말 번거로운 3등 대합실처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던 천국의 귀한 숙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출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